이경재 목사님은 80세가 되어 인생을 뒤돌아보며 이 작은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나이다 고백하시는데요. 60평생 목회하시며 경험하신 은혜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1935년 23살 때 나는 삼승보통학교, 오늘날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고 한밤중에라도 잠이 깨면 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어나 교회로 향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잠깐이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다 일어나 보면 밤이 깊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녁 먹고 잠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다고 엎드렸다가 새벽 기도회까지 보고 돌아올 때가 많았다. 추운 겨울에도 내복이 온통 땀에 젖도록 뜨겁게 기도했다. 또한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보았고, 저녁을 먹고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열심히 했다. 거리 한복판에 나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댔다. 하루는 저녁부터 잠을 일찍 자다가 깨어나 교회로 갔다. 새벽 2시쯤 되었을 거다. 혼자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느껴져 눈을 뜨고 강단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내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린 은혜와 사랑을 나가서 전하라. 너는 내 종이 되리라. 나는 너무나 감격했고 내 가슴은 너무나 벅찼다. 그러나 한편으론 크게 걱정이 되었다. 교육자로 성장하기 위해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 와서 목사로 내 길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가능해 보였다. 부족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순종하라는 음성이 분명히 내 귀에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반대했다. 너는 장손인데 내가 얼마 후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임종자리에 네가 없으면 대단히 섭섭할 것 같구나. 그래서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왔다. 염려하지 마라. 네 할아버지는 앞으로 석 달 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아직은 정정한 할아버지가 석 달 후 돌아가신다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혼자 기도만 하다가 석 달 되는 날을 맞이했다. 그날도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학교에 나가서 내가 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저녁 식사도 전과 같이 잘 드셨다. 그리고 초저녁 일찍 주무시는 습관대로 벌써 자리에 누우셔서 주무셨다. 나는 조용한 방에서 성경을 보기 위해 할아버지가 잠든 방으로 가서 성경을 보다가 밤 12시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 너 아직도 성경 보고 있냐? 하시더니 이상하게도 손바닥으로 벽을 자꾸 치셨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며 얼굴을 살피니 할아버지는 뭔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하고 계셨다. 깜짝 놀라 부모님을 불렀더니 아버지가 말했다. 지금 세상을 떠나시는 중이다. 부모님과 나는 할아버지의 양손을 잡고 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천당에 가서 또 뵙겠습니다 하며 작별 인사를 드린 후 기도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잠이 들듯 고요히 숨을 거두시며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날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꼭 석 달이 되는 날이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그때 비로소 석 달 전에 기도하다가 들은 하나님 음성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감탄했다. 얼마 후 나는 일본 고베에 있는 관서 성서신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학비였다. 주님, 이제 모든 준비가 다 해결되었는데 학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했다. 몇 주일 후 같은 교회 다니는 김정석 씨가 나를 찾아왔다. 그분은 큰 사업을 하여 돈은 많이 있으나 나이가 50이 넘은 분이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나도 헌신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이미 나이도 들었고 또 집을 떠날 형편이 못 되니 이 선생이 신학을 하면 학비를 돕겠소. 이렇게 모든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1955년 공주 제1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해마다 계룡산에 가서 산상 집회를 했다. 공주지방 목사들이 함께 모여 모두 큰 기대를 가지고 400명 정도 모였다. 그러자 계룡산의 유명한 절의 중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기어코 강행하려 하니 나중엔 사정을 했다. 정하려면 절보다 위로 올라가지 말고 절 밑에서 하시오. 우리 절보다 위로 올라가서 하면 절에 오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오지 못하오.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다면 더 높이 올라가야겠다 하고 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천막을 치고 집회를 시작했다. 계룡산의 우거진 수목과 아름다운 꽃들, 골짜기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 산의 공기, 그 모든 신비한 영감에 심취하여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불렀는지 계룡산이 흔들리며 떠나갈 듯 했다. 그때는 확성기도 없었지만 나도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기고 큰 소리가 나오는지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쳤다. 설교 원고도 없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외치니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아 설교 후 합심기도 시간이 되면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밤새 기도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계룡산은 성령의 불이 내린 은혜의 동산이 되고 모든 심령들은 옛날 오순절 때와 같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변화산 위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아쉽지만 집회를 끝내고 내려오면서 절에 인사하려고 들렀더니 어떤 노승이 말했다. 나도 나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 할 수 없구려. 교인들은 전부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천사와 같은 얼굴로 찬송을 부르며 하산했다. 그렇게 4년을 계속하자 공주지역 전체가 크게 부흥했던 그 시절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1950년 평안남도 진난포 덕동교회를 목회할 때다. 부활절을 앞두고 새벽 찬송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다. 정치 보위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를 오라 해서 갔더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새벽 찬송을 돌려고 하느냐며 시비를 걸어 나는 왜 못하느냐고 입씨름을 하다가 그러면 교회 밖에는 절대 못 나가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하라고 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높은 교회 종각에 올라가서 부르라고 하셨다. 그 교회는 지대가 높은 곳에 벽돌로 2층으로 지어져 사방으로 탁 트여 있을 뿐 아니라 종각은 4층으로 되어 꽤 높았다. 40명의 성가대원들이 올라가서 새벽 1시경부터 힘차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확성기도 없었지만 목숨을 걸고 힘차게 부르자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같이 우렁차게 들렸다. 교인들은 그날 저녁 새벽 찬송을 기다리고 있다가 뜻밖의 공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니 모두 놀라서 한 사람 두 사람 찬송 소리를 쫓아오다 보니 어느새 교회 마당에는 교인들이 잔뜩 모여 위에서는 성가대가 밑에서는 교인들의 찬송 소리로 부활절 새벽이 뒤흔들렸다. 바로 그때 보안서원들이 총을 메고 달려와 크게 화를 내며 왜 저기 올라가서 부르냐고 소리를 쳤다. 내가 종각도 분명히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 했더니 기가 막혀 우두커니 서 있다가 예수쟁이들 지독하다며 뒤돌아갔다. 그러자 성가대원들은 더욱 크게 찬송을 불렀고 새벽이 훤하게 밝아올 때 내려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자 교인들은 물론 불신자들까지 찬송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몰려와 예배당이 꽉 차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나는 60년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해마다 드렸지만 그날의 새벽 찬송과 축하 예배처럼 감격적인 부활절은 없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내 나이 40 중반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교인들도 순수하고 나도 한창 나이라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놀랄 만큼 큰 부흥을 이루었다. 나를 향한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이 극진했고 나도 그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설교, 신방, 교회 행정에 조금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혼자 남아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 길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40대 여집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항상 만나게 되었다.
그 여집사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고 외모가 대단한 미모였으며 집안도 여유 있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 뒤부터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봉투도 하나씩 주었다. 주니까 안 받을 수도 없어 받고 뜯어보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다. 책을 사서 보라든가 구두를 사서 신으라든가 또는 양복을 한 벌 맞추시라는 등의 쪽지가 들어있었다. 좀 이상하여 아내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아내도 그분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고 평소 느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났다. 아내가 느낄 정도면 다른 교인들도 이미 눈치채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일본 신학교 다닐 때 오지마 선생이 한 말이 떠올랐다. 목회의 위기는 목회가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목회가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내와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사 열심히 기도했다. 그럴수록 그 여집사도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왔다. 그의 유혹에 꿈쩍도 하지 않는 내 태도에 더욱 매력을 느꼈는지 유혹의 공세는 점점 도를 넘었다. 알고 보니 그 여집사 때문에 전임 목사 중 한 사람이 크게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한 번은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니 그 여인이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그 여인을 잘 타일러 방에서 내보낸 후 얼른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방에 누가 왔다 가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아내와 나는 그 문제를 놓고 부부 합작으로 잘 해결하기로 했다. 우리가 택한 방법은 그 여인을 나무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녀와 친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 일을 전혀 모르는 채 하면서 그녀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집사님, 여러모로 교회 일에 힘써주셔서 고마워요. 교인이 목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헌금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존경으로 마음을 표시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말이 될 정도로 가까이 하면 목사님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충고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집사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목사에게서 받아보려는 외로운 마음을 내 아내가 말 친구가 되어주며 속에 있는 말까지 다 들어주고 다독여주자 그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내에게 모든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게다가 다른 교인들에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오. 광고까지 해주었다. 이 일로 인해 교회는 우리 부부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나는 목회에 새로운 힘을 내게 되었다. 우리 부부의 합동작전이 멋지게 성공한 것이다. 나뿐 아니라 내가 아는 다른 목사들도 이런 유혹을 자주 겪는다. 그 후 내 아내는 그 여집사와 친자매 같은 관계가 되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며 지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보다 더 좋은 비결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건이었다.